우리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질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쌀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지내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며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현 상황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또 깨닫게 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거부함으로 결국에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심한 핍박이 일어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다 흩어졌는데 그것이 또한 선교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그는 질문을 갖고 있었고 답답해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사건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 준비할 때 은혜를 깊게 받은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돌아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과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들의 그 우둔하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제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단계를 완전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 여러 가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다 모임을 중단하고 운영을 중단하고 이제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 총회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수도권 교회도 그렇게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예배를 앞으로 두 주 정도 더 해야 할 것을 그렇게 공고했습니다. 공고라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23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이번 마지막 주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도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지금 사회의 표적이 되어서 마치 지탄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제가 어제 설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의 신앙 사람들이 정말 그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어느 한 교회에 대한 비판 물론 안타깝고 또 그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때로는 범죄하고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신 걸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 것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집중될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큐티, 우리 묵상 에세이를 보게 되면 그의 김철기 선교사님의 간증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존에서 거의 한 20여 년 이상, 그냥 3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두 분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정말 척박한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와이프 되시는 홍은석 선교사님은 2013년 9월에 암투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든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사역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제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텐데요. 짧게 얘기하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했는데 아들은 점점 이상하게 나갑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집을 나가서 소식도 끊어버리고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으로는 우리 부부를 십자가로 더 가까이 데리고 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얼마나 그 심장이 정말 무너지고 찢어지고 애타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제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존 교회에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아들이 찾아야겠대 강대상에 나와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마약을 했습니다. 마약을 하는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부모도 모르는 얘기였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아들의 얘기를 듣고 교인들이 비판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대신 아들의 진실한 고백에 감사하고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역사. 인간이 알아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뒤에서 수근수근 그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을 보았기에 온 성도들이 그 안에서 정말 그 고백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이 감정이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보는 것과 똑같고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도 동일한 그러한 관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정말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때로는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야기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가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오, 우리 삶의 주관자시오, 우리 공동체의 주관자시오, 우리 한국교회의 주관자이신데 결국에는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질소권에 있어서 초비상이 걸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이 하루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형상을 한 단계 더 깊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가 하는 일들과 주님의 일어나는 일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고 또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함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고 우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과 일들이 그 사건만 바라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마음을 말씀을 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 주어진 상황 가운데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을 부합하여 우리의 삶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복된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도권의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일터에 관계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거룩한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와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희망을 안겨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이 사회를 향해 이 시대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원인순 권사님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라고 성도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하루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